한 번 불순종 평생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한 번 불순종 평생 실패. 그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우는 건국 시조라고 한다면 영웅 중에 영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출발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준수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고 겸손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거기다가 의로움을 갖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왕이 될 만한 마땅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 출발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준수함은 잠시였습니다. 잠깐의 청년 시절이 지나고 영광의 시절이 지나고 중년 이후 말년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추한 사람으로 생을 마감해버렸습니다. 현재의 승리는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핀란드의 신화가 노키아 아닙니까? 핸드폰의 제왕이었죠. 근데 이 노키아가 몰락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노키아가 몰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과 2년 전만 해도 서점가에 노키아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경영 신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노키아는 경영의 모델이다 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노키아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경영하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근데 불과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노키아가 몰락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승리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탈무드에도 돈을 버는 것보다 힘든 것은 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지킬 줄 아는 것, 그것이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보통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격언을 하면서 실패와 실수를 위로합니다. 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너는 이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나중에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나중에는 반드시 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자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에디슨을 예로 듭니다. 에디슨을 봐. 전구를 발명하는데 그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수만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하잖아. 그 수만 번의 실패가 결국은 성공의 디딤돌이 됐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의 모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성공의 자리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실패 한 번씩은 다 겪어봤잖아요. 한 번만 겪었습니까? 수십 번의 실패를 겪어본 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 실패가 나를 성공의 자리로 못 이끌어가냐는 거예요. 그 실패가 왜 나를 승리의 자리로 못 이끌어가고 여전히 실패 속에 빠지고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하게 하냐는 겁니다. 실패자가 다 성공의 어머니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깨닫는 자에게만 실패가 성공의 모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에디슨이 전구 발명 수만 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첫 번째 실패했을 때는 두 번째 시도할 때에는 첫 번째 실패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000번째 실패했을 때에는 1001번째 시도할 때 그 1000번째 실패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은 깨달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가지고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성공의 모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용서가 뭐죠? 기회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용서하신다는 것은 그 자녀에게 다시 자녀로서의 권세와 그리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게 사울 왕의 비극이에요.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실패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패가 영원히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늪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사울의 평생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냐? 앞서 말한 대로 실패를 통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패는 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 깨달았으면은 그가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그 실패 속에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에 빠진 그 실패의 늪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부분에 실패하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반복되더라고요. 뭐 우리가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말이죠, 시험 점수를 낮게 받을 수 있고 1번 문제 틀릴 수는 있어요. 공식을 몰라가지고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재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영적으로 지금 말하는 이 세 가지 부분에 한번 실패하게 되면요, 참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다윗도 실패했지만 다윗의 실패와 이 사울의 실패의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럼 대체 사울을 영원히 족쇄에 빠지게 만들고 늪에 빠지게 만들었던, 어찌 보면 다시 빠져나오기 힘든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세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의 실패의 늪에 한번 빠지면요, 참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한번 불순종한 사람이 그 다음에 순종하느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더라는 겁니다. 한번 불순종한 사람은 다시 그 불순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인생이 영원한 실패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아말렉은 출애굽 당시에 어떤 민족이었냐면 이스라엘의 뒤를 공격하고 부녀자를 공격하는 아주 야비한, 아주 비열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비열하고 야비한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싫어해요? 치사한 거 싫어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일을 풀어나가시는 분이시지, 비열하고 그리고 검은 술수와 음모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아말렉에게 승리한 후에 진멸을 주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살려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은 죽였어요. 근데 어느 부분은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반쪽 순종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순종하긴 순종했지만 반쪽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종을 금에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금도 24K가 있고 18K가 있고 14K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금이라 그런다고요. 24K 금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14K 금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18K 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금처럼 생기면 다 뭐라 그래요? 너 금반지 꼈네? 라고 얘기하지. 뚜렷하게 너는 24K를 꼈구나, 너는 18K 금을 꼈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금 꼈구나 그러죠. 금반지 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비교하는 의식을 가지고 순종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얘는 24K 순종, 얘는 18K 순종, 얘는 14K 순종. 그러면서 그 퍼센테이지로 다 조금이라도 순종했으면 순종의 범주에 집어넣더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은 여러분 퍼센테이지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순종은 퍼센테이지가 없습니다. 순종은 순종과 불순종, 이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사이 99% 순종, 20% 순종, 10% 순종, 그리고 100%, 0% 불순종, 이런 개념은 없다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엔 중간지대가 없어요. 불순종 다음엔 바로 순종이 나오는 거고, 순종 다음엔 바로 불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순종엔 강약이 없습니다. 순종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순종과 불순종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라고 얘기하니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잠시 주여 하고 바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순종한 거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순종으로 보실 겁니다만 하초는 목사 입장에서는 불순종이죠. 저는 여기 나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나오기를 원하는 건데 그냥 잠깐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그거는 새벽기도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몽유병이라 그러죠. 잠깐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꿈꾼 거죠.
기억하세요. 이 사울은 순종한 듯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불순종이라고요. 절반은 진멸시켰지만 절반을 남겼다는 것. 절반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은 불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의 불순종은 합리적인 불순종이죠. 내가 보기에 합리적이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은 것들, 이것들이 가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제물로 바친다면, 이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준다면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 합리적입니다. 교회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은 목사님의 뜻에 맞지 않고 설교의 뜻에 맞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굉장히 교회 유익이 되는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게 누구의 순종이에요? 사울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합리적이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민족의 유익이 될 거라고 판단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그건 불순종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종에게는요, 자기 판단은 없는 겁니다.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종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같이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내가 주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종은 종놈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의식도 아니야. 자기를 비하해야 돼. 종놈이에요. 종놈. 종놈의식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놈의식이에요. 주께서 시키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킬 수 있는 24K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특징은 뭐냐면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이게 핵심이에요. 보통의 혼인잔치는 갈수록 나쁜 포도주가 나와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냅니다. 그리고 얼큰하게 사람들이 취하면은 이제 입이 달았거니, 입이 굳었거니라고 생각해서 나쁜 포도주를 이게 막 갖다 줘요. 물탄 포도주를 막 갖다 주는 게 상례예요. 근데 포도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물탄 포도주도 없어요. 없어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거 그대로 지켜. 사족 따지 말고 그대로 해. 그랬어요. 그대로 해.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물을 좀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그랬어요. 물을 담았어요. 물을 막 담았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얘기합니다. 종들이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잖아요. 물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우리는 물맛과 포도주 맛은 천양지차리. 술 취한 사람도 그 물맛은 알잖아요. 이건 아니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보다 더 좋더라. 순종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더 좋더라 해요. 불순종은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처음보다 나쁘더라는 겁니다. 출발은 좋은데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종국을 비차게 만든 건 불순종이에요. 출발은 우리가 미약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갈수록 좋아지더라.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순종에 근거한 실패라고 한다면 그 실패는 성공의 모태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모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불순종자 때문에 낳은 실패라고 한다면 그 불순종의 늪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계속 빨아들여요. 한 번 불순종한 사람은 두 번 불순종해요. 두 번 불순종한 사람은 세 번 불순종해서 결국은 인생 전체가 점점 나태해지고 그리고 나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많은 죄가 있고 많은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 있지만 그 중에 불순종이 무서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번 불순종한 분 계십니까? 지금 깨달으세요.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는 내가 불순종을 걷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결심해야지만 우리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오늘 22절도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의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배 잘 드리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예요? 거역의 역이 작용하는데 아직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주일 찬양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는데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자는 말을 하는데 속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새벽기도 나옵시다. 그러니까 아멘 하면 되는데
거역이 영이 먼저 작용해서 나 안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나는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아. 거짓말한 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내라는 말을 먼저 해놓은 거예요, 속에서. 그걸 뭐라고 해요?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차라리 위선자가 되세요.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죄 중에서 우리를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건 위선도 아니고 가식도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왜 불순종이 무섭냐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는 말씀이 역사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말씀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죠. 죽은 자를 살리죠. 그 말씀을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없고 늪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식이고 위선은 괜찮아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 나의 의지가 약해서 그 말씀을 못 지킨 거거든요. 이면 아멘 해보겠어요 라고 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옛 습관이 있어서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일단 불순종해보고 만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불순종이 뭐가 돼요?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선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 뭐라고요? 아멘 하시라고요.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인생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보시라고요. 그것이 순종이 습관이 되면, 마음의 순종이 습관이 되면 행동의 순종이 습관이 되고, 그 순종이 결국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뒤에 인생이 더욱 좋아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생 실패가 됐던 사울의 실패는 뭐냐? 회개의 지연이에요. 회개의 지연. 20절과 21절을 읽어보면 말이죠. 사울이 무엇인가를 지적할 때에 사무엘이 지적할 때에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죄송합니다. 당장 죽일게요. 이러면 문제가 해결됐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둔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막 변명하기 시작을 해요. 좋은 것을 남겨둔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고 계속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무릎 꼬꾸라지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완벽한 자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불안정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실패자라고 했죠. 다윗도 죄를 지었죠. 다윗은요 파렴치범이었잖아요. 사울은 그래도 뭔가 좀 당당한 범죄처럼 보여요. 그죠? 부끄러운 범죄는 아닌 것 같아. 백성들 앞에서는. 다윗은 파렴치범이었잖아요. 강간범이었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다윗은 합의하에 간통한 게 아니에요. 강간범이에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밧세바를 불러들인 거예요. 왕의 권세 앞에서 주눅을 들어있는 거야, 그 여인은. 그리고 거기서 범해버린 거예요. 강간범이라고요. 성폭행범이라고요. 나단이 그것을 지적해버립니다. 선지자가. 똑같은 선지자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사울은 왜요? 그랬는데 똑같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거기서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그래서 침상이 썩도록 회개했다라고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침상이 썩도록 그 회개가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회를 준 거죠. 그래야 해서 그 죄가 그의 인생을 발목 잡지 못하도록, 그 미래를 발목 잡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끊어버리고 자신의 미래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순종에 대한 깨달음, 그런 처리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순종이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 하나의 예배가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순종의 제사를 받으신다, 순종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51편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내가 약합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거꾸로 갔습니다. 그 가슴을 치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보좌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늪에 빠져 있습니까? 늪에 빠지신 분들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회개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그 다음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회개를 언제 했어요? 날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 회개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아직 주일이 안 나왔으니까 주일 돌아오면 그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즉각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 즉각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내가 잘못을 깨달았어요. 자동차 운전대를 멈추고 즉각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칠 만큼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주께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께 부르실 그날 회개한 상태, 정결한 상태로 주께 부름을 받아야지 5만 가지 더러운 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든 늪에 빠졌든 주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단단한 반석을 주십니다. 푸른 초장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23편이 언제 쓰여진 거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밧세바 범죄하고 그리고 압살롬에게 반역까지 당하는 아주 비참한 아픔을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다. 내가 실만한 물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말년의 인생이 여전히 어디래요? 푸른 초장이래요. 자기의 말년의 인생이 어디래요? 언제나 실만한 물가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안 져서가 아니에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 부족한 부분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악한 습관들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는 자를 변화시키셔서 주의 복을 받기에 충만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저는요, 교만해서 겸손해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혹시라도 교만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겸손해졌다라고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은 영적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사탄이 교만해서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겸손해졌다는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모든 기회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교만은 우리의 미래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한 번 교만해진 사람은 그 교만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지면서 주님 앞에 겸손해질 것 같은데 의외로 겸손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주께 충성을 다했는데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해야 돼? 도리어 삿대질하더라고요.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사울이 왜 평생 실패자가 됐냐면 이 교만죄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이 교만죄. 자기가 하나님이 됐냐, 자기가 선지자가 됐냐, 제사까지 자기가 드려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서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이 왜 쓰임받았어요? 겸손했어요. 사울이 왜 왕이 됐어요? 하나님만 높이는 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기의 영광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만한 자로 변질되었어요. 몇 번의 승리로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고, 몇 번의 승리로 내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를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그는 평생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실패에 대한 반응보다 승리에 대한 반응으로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는요, 승리를 줘보면 알아요. 승리를 줘보면 그 승리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울처럼 끝날 인생인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성도를 두 가지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첫째가 뭐냐면 낙심으로 몰아갑니다. 둘째가 뭐냐면 타락으로 몰아갑니다. 실패를 통해서 낙심하게 합니다. 회의하게 만듭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고개를 떨구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낙심 때문에 주님을 떠난 사람, 낙심에서 주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낙심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오늘 저녁 예배 때 설교할 텐데 낙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낙심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안 쓰셨나요? 아니요. 다시 회복시키셔서 쓰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나를 좀 죽여주시옵소. 낙심했다고요.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지도력의 실패죠. 지도력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날 죽여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낙심자, 난 너 안 써. 이런 의지가 약한 놈, 나 안 써. 아니요. 하나님 다시 모세를 쓰십니다. 주께서 실패로 말미암아 낙심한 자는 쓰십니다. 주의 권능을 더하시어서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둘째가 뭐라고요? 마귀는 승리를 통해서 타락하게 합니다. 승리를 통해서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과 타락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한가? 바로 타락이에요. 타락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참 단어에 참 재밌는 의미가 있어요. 뒤에 낙자가 추락할 낙자예요. 떨어질 낙자예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높은 곳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은요, 높은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사탄은 타락한 피조물이죠. 높은 곳에 있었잖아요. 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왜 떨어졌어요? 교만해서 떨어진 거예요. 교만해서 떨어진 거예요. 교만해서 한번 떨어지니까 다시 원위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는 말이죠, 처음에는 믿지 못하도록 발악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주면서 낙심하게 하고 회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낙심 중에도 잘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셔요. 마귀는 생각합니다. 아, 교회의 승리를 이제 막을 수 없구나 라고 판단됩니다. 내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줬는데도, 낙심을 줬는데도 제가 낙심 가운데 일어나잖아. 제가 도리어 승리자가 돼버렸잖아. 판단되는 순간 마귀는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꾼지 아십니까? 승리를 도와줍니다. 마귀가 승리를 도와줘요. 교회가 막 잘되게 만들어요. 성도의 개개인의 삶이 잘되게 만들어요. 최상의 자리에 오르도록 막 조력해 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마귀는 어때요? 그 승리를 도와준 다음에 정상의 자리에서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뭘 집어넣어서? 교만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망했던 방법 알거든요. 자기가 쫓겨난 방법 알거든요. 하나님은 낙심자는 천국에서 쫓아내지 않지만 교만한 자는 천국에서 쫓아내는 거 아시거든요. 자기가 쫓아났으니까, 쫓겨받았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쫓겨난 방법을 그에게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무시하게 만들어요. 나 잘났거니 생각해요.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게 해요. 내가 가장 지혜롭고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가장 영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 순간 교만이 들어오고, 그 교만은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을 이끌어요.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추락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날개가 없어요. 다시 상상할 수 없다. 난 정말 영적인 시라고 생각해요. 너무 영적인 시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대요. 회복할 수 없대요. 교만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회복할 수 없어요. 그만큼 무서운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그 모든 승리를 주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영원한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와서 단단한 반석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이지 않더라도, 내가 높아지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가 겸손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주의 이름만 드러내면 주님은 어떻게 한대요?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이신 것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추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것에서는 상승 기류가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에 근거하면 여러 가지 죄 중에서, 여러 가지 실수 중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만큼은 하지 마세요. 거짓말 회복될 수 있는데 불순종 회복되기 힘들어요. 두 번째 뭐예요? 때늦은 회개. 회개는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은 날개가 없어요. 한 번 추락하면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순종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가 겸손하면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상의 자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우리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가나의 혼인잔치가 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좋아지고 싶어요. 그건 뭐라고요? 순종. 시키는 대로 해. 그것이 불합리해 보이도록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시어서 그곳에서 추락하지 아니하고 날개와 은혜의 상승기를 타고 계속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해져야 됩니다. 순간순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범죄했구나. 이것은 날마다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늪이 단단한 반석이 돼서 우리를 서게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3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